창세기 2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아멘. 요즘 제가 맡고 있는 기관이나 모임에 갈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큐티입니다. 네,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너무 중요한 큐티예요. 큐티를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이제 청년부 예배나 가는 모임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잘 한번 들어보시면, 첫 번째는 맥락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흐름을 안 놓치면 재밌죠. 창세기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월합니다. 사건 중심이고 이야기 중심이라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야기의 맥락을 놓치지 않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또 강조를 했는데, 하나는 쉬운 번역 성경 참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 고어들이나 이 죽은 단어들을 많이 없애긴 했지만 여전히 이게 말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쉬운 번역으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맥락을 잡기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꾸준히 하면 맥락을 놓치지 않겠죠. 빼먹지 않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강조한 건 질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청년부 수련회를 이제 큐티 세미나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질문하면서 큐티하면 큐티가 너무 재밌고 즐겁습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에 교육자 큐티 때 목사님이 던져주신 질문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나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이런 질문인데요. 이 질문 때문에 저는 큐티가 너무 더 즐겁게 큐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또 제가 가끔 어떤 장로님의 전화를 받는데요. 창세기 묵상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아니면 스스로 질문을 에 대한 답을 찾으셨다고 발견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이제 이런 장로님의 전화를 받으면서 저도 너무 즐겁고 재밌기도 하고 또 너무 도전이 되는 겁니다. 이 연세까지 이렇게 즐겁게 묵상을 하시는구나. 이게 참 도전이 되었던 기억이 또 나고요. 또 베들레헴 청년회 졸업생 중에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카톡으로 질문이 와요. 그러면 제가 바쁠 때도 있으니까 즉시 답을 못해도 나중에 시간을 잘 내서 잘 정리해서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보내온 이 사람의 창세기 묵상은 얼마나 재밌을까요? 실제로 얘기하는 게 재밌대요. 창세기가 너무 재밌고 이 묵상이 너무 즐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고 또 답을 얻으면 또 재밌고 이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렸는데, 질문하면서 큐티하면 이게 너무 즐겁고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야곱과 관련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장자권을 사고 파는 게 가능한 일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해준 게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야곱은 왜 이렇게 장자권을 원했을까입니다. 제가 A4 용지 한 2페이지 정도로 잘 정리해서 보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받았던 이제 언약이 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어머니의 편애를 받았던 야곱은 여기에 대한 신앙 교육을 아마 받았을 것이고요. 장자권에 대한 약속과 자기에게 그것이 있다라는 것들이 야곱의 믿음 가운데 이게 잘 자라났을 겁니다. 이제 그 가운데 장자권을 원하게 됐겠죠.
그렇다고 야곱의 방법이 옳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장자권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하셨겠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이걸 이뤄가는 방법에는 불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장자 축복 사건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요. 오늘 하란까지 오게 되는 상황도 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가를 치르기까지, 하란에 오기까지 하란이 오게 된 이 원인들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요. 그리고 하란에 와서 보여준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게 야곱의 잘못이면서 잘 아시겠지만 대대로 비슷한 죄들을 지어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사라, 또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어요.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도 언약을 알고 믿고 있지만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어주려고 했던 것처럼 야곱이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친족 중에서 아내를 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리브가의 영적인 가치관, 이 부분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걸 이루기 위한 방법에 잘못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죄들이 이 집안에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야곱도 언약에 대한 믿음과 축복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자기 계산과 방법을 의지해서 먼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계속 이어지는 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편애입니다. 사라의 편애가 이스마엘 쫓아냈고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가 이 장자 축복 사건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야곱도 이어서 요셉을 또 편애하게 되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태도와 또 자녀에 대한 편애가 대대로 이 비슷한 죄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 한 줄로 정리하면 자기가 고통받고요, 자기 가족이 고통을 받습니다. 장자 축복 사건으로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들도 고통받아요. 에서와는 관계가 깨어졌겠죠. 에서가 이 사건 가운데 보여줬던 반응은 남 탓입니다. 동생 탓, 아버지 탓, 어머니 탓이에요. 속아서 축복한 아버지 탓이고 속인 리브가와 야곱 탓입니다. 이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관계가 깨어졌을 것이고 동생 야곱은 죽이고 싶은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과 수십 년간 생이별을 하게 돼요. 자신도 고통받고요, 가족들도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좀 집중해서 본다면 야곱도 철저하게 대가를 받으면서 훈련이 되어지는데 야곱이 고생해서 하란까지 왔는데 결국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입니다. 삼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사기꾼이죠. 이 사기꾼을 만나게 돼요. 야곱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쟁이 삼촌을 통해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성향이 비슷해요. 기질이 비슷합니다. 라반은 목적이 있으면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적만 중요하고 과정은 상관없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또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하란까지 오게 됐고요. 라반을 보면서 그래서 자기를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또 거짓말에 대한 대가는 또 이렇게 치릅니다. 형의 옷을 입고 가서 아버지를 속였죠. 야곱의 아들들도 요셉의 옷으로 자기를 속입니다. 이런 속임에 대한 대가들을 받게 되고요. 창세기 47장에 가면 자기의 인생을 얼마나 험악했는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험악한 삶이었다. 오늘 본문에 하란까지 도망쳐온 것처럼 계속 도망다니는 인생 살아요. 이제 삼촌을 피해서 도망가야 될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또 아들들 때문에 세겜에서도 도망치듯 나가야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 야곱의 편애가 야곱의 가정에도 불화를 가져오고 에서가 자기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요셉의 형들도 요셉 죽이고 싶은 마음들을 품게 됩니다.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 죄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것들을 잘 멈추게 한 것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삭이 이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려고
이제 비밀스럽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 축복을 비밀리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야곱은 다시 공개적인 축복으로 이어갑니다. 49장에 보시면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후에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공개적인 축복으로 이어가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끊어내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편애하는 모습들은 또 멈춰지지 못하고 계속 이어지게 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가정에 반복되어지고 있는 죄의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르는 대가들이 있어요. 내가 치르는 것도 있고 가족들이 치르는 대가들도 있습니다. 이게 영향력의 문제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에게서 멈춰지도록 하는 그 삶과 또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삭의 가정에 일어난 장자 축복 사건이 주었던 교훈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적인 방법 사용하면 안 된다. 편애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이것이 이삭의 가정에 대대로 기도로 또 이 죄의 모습들이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됐던 이제 부분이 됐겠죠. 이제 야곱이 이 대가를 받고 있다면 야곱은 이것을 위해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자권 이 축복의 사건이 이삭의 가정에 일어났을 때 본문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이삭의 가정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 오늘 첫 번째로 도전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육자 모임 때 함께 나누고 있는 교재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아간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7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간이 전쟁의 전리품을 챙깁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기도 하고 아간의 가족들이 심판받아 죽습니다. 이 상황으로 이 교재에선 이런 추측을 해요. 가족 모두의 죄였을 것이다. 이제 근거로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그 말씀 말고 제가 좀 찾아본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을 죽인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요 아버지도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각각 자기 죄로 심판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간에 온 가족들이 심판받게 된 것은 아간에 온 가족들이 이 죄에 동참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교재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가족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용기가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우선순위 두었다면 이 같은 슬픈 이야기로 결말을 맺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가정에 일어난 장자 축복 사건도 이삭과 리브가, 에서, 야곱 모두 각자가 지은 죄들, 각자의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가정도 용기 있는 이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사건이 이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정에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삭이 만약에 용기가 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몰래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런 문제 안 일어나는 겁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속임수라는 방법 사용하지 않았으면 일이 이 지경까지는 안 가는 겁니다. 그 가정에 용기 내는 한 사람이 있었으면 가족 모두가 이 비극적인 결말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 가정에 있는 죄의 영향력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죄에 맞서 용기 내는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란에 오기까지 어떤 원인과 문제가 가정에 있었을까? 이것을 통해 이 한 가지를 좀 같이 나눴고요.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도착한 야곱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악이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하란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하면 또 결혼할 사람 만나기 좋은 장소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도 여기서 만났고 후에 모세의 아내도 우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우물을 덮고 있는 큰 돌이 있어요. 2절을 보니까 덮어놓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고 방지입니다. 거기에 떨어져 가축이 죽거나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덮어놓고요. 두 번째는 오염 방지입니다.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서 이 귀중한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그 남용을 방지합니다. 특히 이 우물은, 이 본문에 나오는 우물은 공동 우물이라서요, 남용이 되지 않도록 덮어놔요. 그래서 이 돌이 무거운 걸로 덮어놓는데 이 돌은 같이 목자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야만 옮길 수 있습니다. 야곱을 만난 목자들이 그래서 8절처럼 얘기하는 것도 그 이유인데요. 이렇게 귀한 물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은 허락을 받고 먹거나 돈 내고 먹거나 해야 되는 거죠. 네, 큐티를 할 때 질문하면서 하면 재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들었던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이 얘기를 굳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해야 될까? 네, 저만 궁금한 걸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궁금한 게 다르니까요.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흐름상 고난을 지나서 고생해서 하란까지 왔으면 그것에 대한 내용이나 하란에 온 목적이 있죠. 그럼 그 목적에 대한 내용에 집중해서 길게 기록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우물 주위의 상황들, 그것을 보고 있는 야곱의 모습, 그리고 우물을 막아놓은 것과 다 모였을 때만 우물에 돌을 옮겼다가 다시 이걸 또 막아놓는 우물을 관리하는 규정과 관습이거든요. 이것까지 지금 우리한테 너무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 얘기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을까? 쭉 읽어보니까 답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야곱이 보여준 행동과 야곱의 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 1, 2, 3절의 이 내용 때문에 그 태도들이 강조가 됩니다. 그게 아니면 도저히 못 찾겠어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면은 야곱이 자기 죄의 대가로 혈통을 따라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란까지 온 장면입니다. 그럼 말씀드렸듯이 고생한 내용이나 아내를 만나는 장면에 더 그 분량을 할애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물 주의 상황과 우물 사용 규정과 관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이어지는 야곱의 행동이 강조가 되는데, 우리 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7절에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목자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아직 해가 높으니 양들을 우리에 넣지 말고 가서 물 먹이고 풀을 뜯게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일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곱은 이 목자들을 처음 만난 겁니다. 근데 일하는 것을 가르치듯 말하고 있어요. 아직 해가 중천인데 왜 일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게으름을 질책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야곱의 건방진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도 얻어먹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게으르게 일도 안 하고 벌써 일을 종료하려고 합니까? 라고 약간 질책성의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 읽어보겠습니다. 목동들의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미 1, 2, 3절 우리가 읽었을 때 봤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공동으로 소유한 우물에서 물을 먹이려면 시간을 같이 공동으로 정해서 같이 모여서, 돌도 무겁죠, 그 뚜껑도 같이 옮겨서 이제 그렇게 먹어야 맞는 겁니다. 이런 관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눈에는 게을러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지금 자기 자신들의 관례대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1, 2, 3절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2절 보시면 본즉, 야곱이 본즉하고 하면서 이 우물에 대한 상황들, 우물의 관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걸 이미 받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7절처럼 말하는 걸 보면 이건 야곱의 기질입니다. 야곱의 성향이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짧게 단어를 정리해 보니까 밉상 기질이에요. 밉상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아들 중에 요셉도 밉상 기질입니다.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뜨겁게 만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그 단어에서도 알 수 있고요. 오늘 본문 1절에 이제 베델에서 다시 출발하는데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주석가나 학자들이 표현한 걸 해석한 걸 보면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한 게 얼마나 뜨거운 은혜였는지, 그래서 그곳을 떠나기 싫은 마음들이 담겨 있다라는 해석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은혜와 체험, 결단과 확신을 가지고 베델에서 이제 발을 옮겨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났지만 바로 이어졌던 28장의 서원을 보면 여전히 야곱의 기질을 보여요. 계산적인 기질, 조건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해요. 조건부로 서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8장 15절에 이미 하나님이 다 약속을 하신 내용이니까요. 그 약속을 다시 조건으로 걸어서 이렇게 서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8장에 하나님 만났지만 기질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7절에 이 지역 관습은 무시하고 이 관습에 대해서 알고 봤지만 건방진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려 드는 것도 기질인 겁니다. 그리고 29장 10절입니다. 오늘 다음 본문인데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2절과 3절에 나왔던 뚜껑이 무겁다라는 것과 그래서 함께 옮겨야 된다라는 내용, 이게 관습이다라는 것들을 긴 내용을 통해 봤거든요. 이것을 그렇게 세밀하게 묘사해서 10절의 야곱의 행동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10절을 보니까 야곱이 이 무거운 돌을 혼자 옮깁니다. 야곱이 가졌던 힘을 독자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엄마 치마 속에서 살았던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은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10절에 보니까 힘이 엄청 셉니다. 이 돌을 혼자 옮겨요. 그리고 10절에 야곱의 행동이 또 주목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드렸지만 그 땅의 관습을 무시하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공동의 시간에 모였을 때 물을 먹이는 게 관습인데 자기 마음대로 우물을 열어서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야곱의 기질이겠죠. 자기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기만 너무 중요한 이 기질이 11절에도 이어지거든요.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저희 상상 말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지금 결혼하시기 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라헬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네.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집사님, 권사님이 몰고 온 양떼에 물을 먹여줍니다. 그리고 갑자기 붙잡더니 울어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뺨 맞지 않으면 다양하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어진 12절에 자기 사연을 얘기하긴 하지만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야곱이 잘생겼거나 라헬이 착했거나 그래서 그냥 이 상황을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당혹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11절의 야곱의 반응을 보면 자기 중심적인 반응입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기질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 축복 사건을 보면 이 형이 받게 될 절망과 좌절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장자권이 가지는 그 의미와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형이 엄청 절망하겠구나, 이걸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야곱은 자기 먼저 생각하는 기질이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 기질이 없었으면 이렇게 행동했을 거예요.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아브라함의 종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왔을 때죠. 그 사람도 먼 길을 떠나 왔었고 결국 여기까지 도착하고 아내가 될 만한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이 했던 행동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모습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행동을 합니다. 벌어진 상황이 비슷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 먼저 바라봤고요. 야곱은 자기가 먼저 보이는 겁니다. 왜 울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인이 나오진 않는데 추측해 보면 그 길이 너무 고생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란까지 오는 길이 고생해서 온 지난 날이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목적이 되는 목표가 되는 라반의 자녀를 만났다. 이제 됐구나. 이런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맞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그런데 엄청 당혹스러운 행동이잖아요. 붙잡고 모르는 여자에게 붙잡고 우는 겁니다. 자기 감정만 먼저 생각하는 기질이 있어요. 이 기질들이 왜 이렇게 발동이 될까?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원인을 좀 생각해 보면, 이들이 기질이 발동될 때가 언제인지 보니까 인생의 불확실함 때문에 불안함이 찾아올 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들이 가진 믿음도 있는데요, 그 미래가 불확실하다라고 느끼고 거기서 불안감이 찾아올 때 기질을 따라 행동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그럴 때마다 기질대로 행동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게 가져다주는 불안감이 기질을 따라 행동하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일하게 잘못했던 것 중에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었던 일들인데요, 이것도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함이 가져다주는 불안 때문에 자신의 기질대로 이 상황을 거짓말로 회피하는 이 기질대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불확실의 인생이 가져다주는 불안에 휩싸이게 되면 기질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원인을 찾아본다면 그렇습니다. 청년부에서 다윗에 대한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이후의 얘기인데요, 다윗에게 이제 도망다니는 인생은 끝났는데 여전히 다윗의 인생도 여전히 불확실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면 여전히 사울의 세력이 남아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민심이 아직 어떤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면 사울이 이제 죽었으니까 그리고 나이도 똑같아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30이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30입니다. 그러니까 긍정회로를 잘 돌려가지고 해석을 하면 30이니까 지금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불확실한 상황이 가져다주는 이 불안은 이 두 가지 극단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는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섣불리 행동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때가 아닌가? 아직 사울의 세력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의 모습이 참 은혜가 되는 건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섣불리 과도하게 행동하지 않고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가만히 있지도 않습니다. 기도하고 주신 응답대로 응답만큼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이 먼저 돼요. 7년 반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되는데요, 야곱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야곱은 조급합니다. 자기 기질을 따라 먼저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은 조급함과 기질을 따라서 장자권을 속여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계산적인 서원도 조건적인 서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급함과 기질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불확실에 불안감에 넘어지면 이렇게 기질 가운데 조급하게 실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그 11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먼저 보이는 게 아니고 자기 감정, 자기가 먼저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기질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 기질이 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변하는 것 같고요. 제가 정리해 본 건 이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기질이 그대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가진 기질이 선하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기질이 그대로 있는데 이걸 선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기질이 예민함이라면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속한 곳곳마다 관계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근데 선하게 사용되면 꼼꼼함과 세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예민하다라는 단어 뜻을 보니까 그 느끼고 이런 것들이 어, 잘 느끼고 그래서 판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질이 긍정적으로 사용되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상황을 치밀하고 세밀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야곱이 가진 기질 중에 좋은 거 찾아보면 끈기와 집념입니다. 목표를 향한 끈기와 집념이에요. 하란에 왔을 때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이때까지 솔로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결혼을 어떻게 이때까지 안 했을까요? 에서는 가나안에서 아내를 여러 명 찾아서 얻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전히 결혼을 안 합니다. 장자권에 대한 믿음이 진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결혼 안 하고 살다가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왔는데 또 7년 동안 목표를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또 행했지만 또 7년을 또 살게 되죠. 끈기와 집념으로 버티고 목적을 이루어 갑니다. 이런 기질이 있는 건데요. 이러한 기질에 자기중심적인 부정적인 성향들이 이제 합쳐지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이 기질이 선하게 사용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끝까지 어떻게든 성취하고야만은 그러한 집념과 끈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치밀함이 부정적일 때는 사기꾼처럼 드러났지만 이 자기 하나님 중심적인 치밀함이 되면 또 선하게 또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가정에 좀 적용해 보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가진 기질들이 있습니다. 꼭 변해야 된다면 하나님 변하게 하실 것이고요. 그대로 둬도 되시는 거면 선하게 사용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가진 기질이 선하게 사용되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의 기질이 가정을 세워가는 도구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야곱이 하란에 도착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여정을 마치기까지 야곱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먼저는 부모의 명령과 축복입니다. 축복인데 저는 이제 설교를 좀 적다가 영적 지지라고 좀 표현을 해봤어요. 창세기 28장 1절 2절을 보면 명령을 합니다. 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28장 3절 4절을 보면 축복을 하죠. 이렇게 부모의 명령과 영적인 지지에 야곱은 순종으로 반응해서 떠납니다. 이 상황에서 성경을 기록할 때를 생각해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쳤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창세기 28장 7절은 야곱의 순종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7절입니다.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입니다. 우리 부모의 신앙과 또 믿음의 책임이 자녀의 신앙에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근데 7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자녀의 책임도 있습니다. 자녀도 순종하는 반응해야죠. 이삭은 부모의 명령, 이 신앙의 명령, 신학의 뿌리를 찾아서 결혼해라 이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또 부모가 전해준 영적인 축복, 영적인 지지를 의지해서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아 누리는 자녀가 됩니다. 저도 어머니께서 영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것, 신앙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해 주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의 그 재물을 쓰는 재물관입니다. 물질관. 거기에 대해서 엄청 지지해 주세요. 근데 이것들이 저에게도 참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았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영적인 명령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영적인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여정까지 좋은 영향이 있었던 건 부모의 명령으로 듣고 부모를 통해 들었던 이 축복, 이 영적인 지지를 하나님께 직접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말씀 나눴지만 28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죄의 대가로 이런 험난한 여정을 겪고 있긴 하지만 엄청 외로운 길을 떠나고 아무 지지도 없이 자기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유일하게 자기를 지지해 주었던 엄마를 떠나서 이제 혼자가 된 겁니다. 이 험난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복을 얻어야겠다. 내가 이 장자의 언약을 이루어 가야겠다라는 끈기와 집념 가지고 이 외롭고 또 외로운 길을 떠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부모를 통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부모를 통해 듣고, 그래서 그것들이 영적인 지지처럼 느껴져야 돼요. 요즘 부모님들은 감정적 지지 많이 잘 해주시죠. 이러한 영적인 지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일 것 같고요. 또 그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지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는 역할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크게 세 가지 정도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가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끊어내는 사람,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내려오는 죄의 영향력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그것을 위해 맞설 수 있는 한 사람 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가정에서 우리가 가진 기질이 악한 영향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으로 드러나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정에서 여러분이 자녀와 다른 가족들에게 영적 지지자가 되도록,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을 통해 듣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지지와 축복, 하나님의 명령을 자녀들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